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41페이지 신약 성경.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니까 구약 신약이 다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 세 번, 네 번째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류인 그 형이상학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2장 전체가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 인간을 다른 말로는 철학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도덕적 인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철학적 인간, 도덕적 인간도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도덕적 인간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 인간,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간단한 판단이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뭘 잘 모르면은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잘 안 돼요, 실은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덕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 교육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항상 어떤 일을 행하냐면 남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이 배움에 비해서 고개가 빳빳있으면서 늘 남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인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잘못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죄를 또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기가 한 일은 언제든지 덮어두면서 남의 일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기 쉽상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덕주의자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으로만 충만하게 무장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의 말씀을 도덕적 잣대로 삼아 남에게만 들이대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BMW가 2대나 있습니다. BMW. 이 목사님, 그 BMW 잘하니까, 아니, 시골 교회에 BMW가 2대나, 잘 사는 시골인가 보네요. 그 시골에 BMW가 2대나 있으니까 잘 사는 동네네요. 이렇게 말씀을, 부자가 많은가 보죠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요, 빅 마우스 우먼이 2분이나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쉴 수 없이 그냥 크게 입을 열어서 어떤 일이든지 남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빅 마우스 우먼. 막 그냥 입이 크신 그런 그 여자 권사님 2분이서 그냥 온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2분을 가려서 BMW라고, 빅마우스 우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2분이 교인들의 삶에 어찌나 간섭을 하는지, 옷을 입는 문제, 자동차, 집, 교육, 가정, 자녀 문제에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이 땅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막 한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요, 타당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비판을 잘하는 분들은 다름과 틀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배경과 성장 과정과 달란트와 관심사와 주께 받은 사명이 다 다른데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하게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부인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지요. 만약 앉는다면 이는 월권이요 찬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는 주제넘은 야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 야망에 딱 쩌들어 계셔요. 야망에. 그냥 교회에서 내가 그냥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하고 그런 야망에 딱 쩌들어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비판을 일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놀이를 하는 것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나 진배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부류가 바로 교육자들이기도 합니다. 교육자. 오죽에 쓰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 천국에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던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는데 천국에. 천국에 올라오셔야 될 목사님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아서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그냥 이렇게 농담 섞인 예화가 있을 정도로 교육자들도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판관이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성숙과 완전을 위해 겸손히 동행해야 할 동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BMW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시면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교회의 지도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운운하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왜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실은 자신이 먼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바닥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권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만 한다면 그는 권력과 못지않게 권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탐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가에게 조금의 긍휼한 마음도 없이 맹목적인 비판만을 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재벌을 향해 무지막지할 정도로 심판을 가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재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받은 자신의 소외감 때문에 재벌가들을 향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더 좋아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재벌을 무자비하게 심판만 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남을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이게 심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느냐? 첫째,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줄 때 내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면, 증오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거.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그 안에 증오가 있으면 결국 그 증오가 드러나며 심판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사람들은 정죄하는 말을 다 알아차립니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증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목사인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만약에 증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라고 미사일구를 싹 사용해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싹 감춰서 얘기를 해도요, 듣는 여러분들이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증오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남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상대의 잘못을 자신이 범치 않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잘못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나단이 다윗을 정죄했다면 다윗은 그에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단 선지자는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권면하라 한다면 적어도 권면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면 남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예화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지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함께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신의 소와 양을 아끼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은 분개를 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심판하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면 그 권면에게 서로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게 되면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남을 권면해도 그 실체가 정죄라면 남는 것은 적게 신박해 남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 때문에 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쉬게 되고 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되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통로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지금 나쁜 짓을 행하면서 자신은 접어두고 남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에서 판단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해서 정죄하다는 정죄는 헬라어 카타크리노로 크리노 앞에 뭐뭐뭐에 따라서라는 그런 뜻의 전치사인 카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할 때 내게 돌아오는 정죄인 카타크리노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 내가 남을 정죄함으로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죄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노와 카타크리노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너를 정죄함이니라는 것은 너에 대한 남의 정죄를 너 자신이 초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에게 정죄를 퍼붓고 저주를 말하고 악한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누구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냐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에게 저주를 말하고 남에게 악한 마음을 퍼붓고 정죄를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한테 죄가 되어서 나를 정죄하는 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마는 취소 불가능한 판단을 뜻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신 것은 취소 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나한테 돌아오는 그 죄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진리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3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즉 무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판단과 정죄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는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대하시느냐? 왜 그렇게 대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령 신하가 임금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이 임금의 고유 업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역모고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데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역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 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서서는 안 되고 격려자로, 위로자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미 끝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으십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참으시면서 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산다면 곧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을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요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배당을 다니고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인을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감격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거에 자신과 같이 타락한 생활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권면하기는커녕 정죄하고 자기 역시도 때때로 예전에 타락한 생활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우리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이 아쉬울 때는 정죄한 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속여서 돈을 벌면 안 되지. 그렇게 남의 돈을 그렇게 불법으로 빼앗으면 안 되지. 이렇게 정죄해놓고 결국 가서는 자기도 어려우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돈을 불법으로 빼앗아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산다라면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요,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굳은 것, 강한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들이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자기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항상 마음이 유연해야 되고 몸이 유연해야 되고요. 무엇인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인지 나를 먼저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이요. 알면 아는 만큼 남을 더 심판하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도 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성들을 매일 모아두었는데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보니 전부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쌓은 것은 결국 자기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밀물이 올 때에는요, 그가 쌓은 소유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리를 쌓고 생명을 쌓는 나날들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쌓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패역한 도덕주의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더 큰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오직 세상에 누구와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누구와 누구밖에 안 보이겠어요? 주님과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날마다 짓는 실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오직 보이는 것은 주님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자기 자신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다운 의인의 삶으로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삶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탈피하고 청산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찢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느냐, 자발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를 충만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 찢어지고 꺾이면서 바로 세워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역시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나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고쳐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들보를 뺀 다음에는 티끌이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할 때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있게 됩니다. 정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남을 살리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권면의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곳에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진정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셔서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의 많은 나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읽어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과 나만이 보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잘못을 눈에 보여 그것을 먼저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잘못들, 나의 실수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며 권면해주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역사의 줄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늘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